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의 열정을 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7년 후에 또 열왕기하를 설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열왕기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엘리사의 죽음으로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상황에서 북쪽에 더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북쪽이 가져갔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북쪽의 엘리사의 죽음을 전후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야기로 넘어오죠. 저희는 지난 2달 동안 같이 설교하면서 주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요아스는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는 아람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람을 막아내고 승리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했고 결국 여호아스 시대에 심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열왕기하 13장 4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부터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슬픈 장면들이죠.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의미 없이 죽음으로 몰아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여호와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는 왕이 될 때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북이스라엘 초기에 시작했던 병거 1,400대, 기병 12,000명에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수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서 요아스 시대까지 시간이 한 100년 정도 흘렀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더 발전하고 강해지고 인구도 늘어도 현상 유지일 텐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상당히 줄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시한 유지 정도 할 수 있는 병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초라한 유산을 물려받은 요아스. 그런데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병이 들어 곧 죽으려고 합니다. 요아스가 대체로 나쁜 왕이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엘리스에게 내려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90쯤 되었습니다.
열왕기하를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 언제 이렇게 엘리사가 90살까지 되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90이라니. 이제 하나님께 가야 하는 시점. 엘리사 역시 소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물질적인 부흥 모두를 꿈꾸며 사역했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초라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요아스가 나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도 존중했고 존경했고 그래서 그의 임종을 보러 왔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희망. 요아스가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 희망마저 없어졌을 텐데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요아스와 엘리사의 만남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지붕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2가지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화살을 쏘는 것이었고 두 번째 행동은 땅을 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쏜 후에 그 의미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왕, 엘리사를 신뢰했던 왕이라면 분위기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 행동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행동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행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열정적으로 내렸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전쟁에 앞서 열정에 가득 찬 군사, 지도자를 믿는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전쟁 전에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강하게 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런데 요아스는 마지못해 3번 치고 그칩니다. 이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요아스가 화살을 쏠 때 엘리사가 상당히 진지한 목소리로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동시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화살이 아람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했고 아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겠죠. 그런데 유아스는 힘없이 쏘면서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여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요아스의 몫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와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지 못하며 엘리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으로 땅을 세 번 치고 맙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요아스의 실망보다 엘리사의 실망이 더 크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엘리사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만약 요아스가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에서 나온 열정을 담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불신으로 아무런 열정 없이 마지못해 엘리사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열정적으로 실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실현은 사람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온 열정에 따라서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시기와 방법,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온 열정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튼튼하게 해주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나섰을 때 골리앗은 죽고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소원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들을 읽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긴장이 생겼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너무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겠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반적인 것들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에 맞춰 살고 있다면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서 때로는 열정적으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2달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열왕기하를 하기 전에 시편의 기도를 읽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삶 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